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힘차게. 네. 엄지척. 당신 진짜 최고입니다.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꼭 다루어야 할 인사 내용이 새벽 기도는 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꼭 물으시고, 새벽 기도는 이 시대의 노아의 삶인 거 알고 계시지요? 새벽 기도 안 하시면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고, 금요 철야 기도회는 온 가족이 같이 은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보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전도하시고, 매일 감사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못 살면 뭐 한다고 그랬죠? 발전기금 꼭 1,000원 내셔야 되고, 제가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꼭 구원해야 될 사람을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 당신 구원받은 사람 맞는가? 꼭 구원이 내 삶에 증명되게 사시기를 바래요. 구원이 내 삶에 증명되게 살자. 시작. 내 삶이 진짜 저 사람 구원받았다 이렇게 증명되게 살아야지, 삶이 글쎄 저 사람 천당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가게 생긴 사람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농사 짓고 사는 형 가인과 양을 치고 사는 동생 아벨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이 두 아들 외에 부모 두 명이 살 때도 아담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고 하와는 사탄에게 붙들려서 삽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만 누가 이끌어? 그렇지 하나님이 이끌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사는 사람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끌어 에덴 동산의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라. 너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저 아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달라요. 창세기 3장 4절 이하를 보면 뱀이, 마귀가,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지금 저 하와는 누구하고 소통합니까? 뱀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바로 하와가 사단과 함께하는 증거가 아닌가요? 오늘 우리의 삶도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탄과 함께 사는 사람인지. 자, 이제 내려가서 가인과 아벨로 가봅시다. 가인은 큰아들입니다. 농사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가인도 교회는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죠. 요즘 말로 예배를 드리죠.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 동생 아벨은 양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제사 네 박자로 해보면 가인 것도 아벨 것도 다 받으시면 1등, 가인 것도 아벨 것도 다 안 받으시면 4등. 문제는 한 사람 것 받으시고 다른 한 사람 것 안 받으시면 2등과 3등이 사람 따라 달라집니다. 자, 이 말씀 속에 몇 가지 신기한 사실은 이때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알고 드렸냐는 거예요. 네?
제사 드리는 걸 어떻게 알고 드렸을까? 안 신기합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제사를 드려? 그냥 농사 짓고 먹고 살면 되고 양 키워서 먹고 살면 되지 어떻게 제사 드리는 걸 알았을까?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모세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오고 있다? 계시가 오고 있다. 여러분 희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식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계시는 오고 있다. 문제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뭐다? 계시다. 그런데 왜 나는 몰라요? 계시가 안 와서 아니야. 계시가 왔는데 네가 안 받아들인 거야. 네가 안 받아들인 거야. 그냥 하나님이 생각을 주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셔서 이래야 된다. 살다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이러고 있어요. 왜 가인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 것은 받으셨을까? 받으시면 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면 다 안 받으셔야지. 그것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받으실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이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받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와 사람 의식하고 하는 기도와 중심의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의 차이입니다. 꼭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내 기도가 세리 스타일의 기도인가 바리새인 스타일의 기도인가?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인가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인가?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런 말씀 보고 들으면서 꼭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자, 그러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알아요. 그 뒤에 오는 은혜의 후유증을 보면 압니다. 받으시면 은혜가 남아요. 은혜가 가인의 재물과 아벨의 재물의 차이를 느끼게 되는데, 잘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러면 가인도 당연히 어떻게 드렸어야 될까요? 첫 곡식이어야죠. 그런데 창세기 4장 3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한번 봐.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지 첫 곡식이라, 첫 열매라, 그런 첫자가 없어. 첫자가. 신기한 것은 모세 율법 속에 레위기 27장 26절을 보면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는 뭐를 드려라? 첫 것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벨은 모세에게 주신 말씀하고 일치하죠. 그런데 가인은 다르죠. 레위기 2장 14절을 보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렇지.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한. 그러니까 항상 뭔자가 들어가. 첫자. 그러니까 첫 곡식, 첫 이삭이야 하는데 가인은 첫자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 이게 창세기 4장의 내용이 말라기 1장의 내용하고 맥락을 이어가는데, 말라기 1장 7절 이하를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걸 너희 총독에게 임금에게 드려보거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창세기 때나 말라기 때나 사실은 지금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그냥 뭘 하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잘 하면 되는데 이제 하기 싫은 마음에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 은혜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뭐 드리지? 옳다 첫 이삭을, 옳다 첫 양을 이렇게 드려야 돼. 가인은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이거 무슨 뭐 감사절은 드리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한대야? 그러니까 마침 양 한 마리가 이게 있는 거예요. 잘 됐다. 저거 갖다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송아지 한 마리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 저거 갖다 드리면 되겠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 본문과 다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보니까 믿음으로 했냐 불신앙으로 했냐의 차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뭘로 드려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뭘로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구나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질병의 치유도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렇죠? 내 능력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다. 시작. 그렇죠.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의 문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안 믿어도 내가 너를 구원하마 이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안 믿는 자를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믿어야 합니다.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렸냐 그렇지 않았냐 이 차이예요. 출애굽 25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거 너희는 받을지.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즐겁게. 가인은 짠하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예물도 중요하지만 그 예물 속에 있는 이런 마음, 정성도 중요하다 그 말했는데, 난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무속인도, 이 귀신도요. 나 진짜 신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별로 없는데 우리 어렸을 때 그런 많이 돌았어 그런 말이. 무당이 이제 그 구슬할 때 더흥덕궁 이렇게 할 때 꼭 이렇게 이제 놀리느라고 이런 말했죠.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날만 새면 내 것이다. 쟁 이렇게. 우리 동네만 그랬나? 여러분 안 했습니까? 하여튼 우리 동네는 그랬어요. 이렇게 무속인 정성이 부족하여 호박떡이 서럽구나. 그러니까 호박떡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도 중요하다. 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만 중요한 그 안에 뭐가 중요하다. 그렇죠. 원리적으로.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결국 누구 탓인가요? 그렇죠, 가인 탓이죠.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원리는 자기 탓, 내 탓을 하고, 마귀의 원리는 자기 탓은 안 하고 남의 탓만 탓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는 거요, 실력이 좋은 그놈 새끼가 와서 떨어진 거요. 네? 뭐요 답이? 네. 아, 내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이래야 되는데 저 자식이 오는 바람에 내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데 저것만 안 왔으면 내가 될 수 있었는데 저게 와가지고 떨어졌다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에서 지면 내가 실력이 부족했구나 이 말이 맞아요. 연습해야 되고 이 말이 맞아요. 저게 왜 나와가지고 내가 졌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맞아요. 취직도 그렇습니다.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이 원서를 냈어요. 근데 내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쟤보다 부족했구나, 좀 더 노력했구나 이 말이 맞아요. 저놈이 왜 넣어가지고 나를 떨어뜨려 이 말이 맞아요. 사업도 그렇습니다. 내가 못했다고 안 하고 쟤 때문에 안 됐다 하니 내 탓이냐 남 탓이냐, 내 잘못이냐 남 잘못이냐, 전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제가 방송에 이렇게 막 바쁘게 출연할 때 수십 가지를 했어. 내가 이 방송에 뭐 아침마당, 점심마당, 저녁마당, 뭐 TV는 사랑을 싣고, 인간극장 사람 향기 폴폴 기분 좋은 날, 뭐 동치미, 뭐 개그 프로까지 막 수십 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개그 프로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에 코너를 15개를 찍어요. 15개 찍어가지고 제일 재미없는 거 3개를 자르고 12개만 내보내요. 근데 참 저는 한 번도 안 잘렸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거 할 때마다 나는 재밌게 잘했다 그 말이죠. 근데 저는 몰랐죠. 이제 그걸 자를 때 좀 재밌게 해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아, 목사님도 저렇게 웃기게 니네 개그맨이라는 놈들이 이렇게 못 웃기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 나는 모르지만 잘린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랬대. 목사가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 잘리게 만들어. 이것도 내가 4박자로 우리 청년 하나가 설교를 듣고 자기가 4박자를 해서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내 잘못을 내 탓이라 하면 1등이고 남의 잘못까지도 내 탓이라 하면 2등인데 1등과 2등이 좀 헷갈려. 그죠? 남의 잘못도 내 탓이라고 하는 게 1등이요, 내 잘못을 내 탓이라고 하는 게 1등이요. 말 못하겠지 잘. 남의 잘못을 남의 탓이라고 하면 3등이고 내 잘못도 남의 탓이라고 하면 4등이죠. 이런 패턴으로 성경도 보시고 오늘 사회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다고 말한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것이 사실임에도. 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당신의 양심 선언이냐 누군가의 지령이냐, 내가 한번 묻고 싶어요. 그게 당신의 양심의 선언이냐 누군가의 지시냐 지령이냐. 하나님 스타일은 내 탓이라 하고 마귀 스타일은 남 탓이라 하는구나. 시작. 꼭 맞는 건 아니야. 그러나 많이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남 탓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전진된다는데,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뭐 그런 내용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추측컨대 가인이 내 잘못이다 했으면 뭔 문제가 있겠어요. 저것 때문이라 하니까 저것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제발 제가 이렇게 하는 설교 속에 오늘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이 어느 패턴인지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 상황을 윤리적 눈으로 볼 거냐, 영적인 눈으로 볼 거냐. 윤리적 눈으로 보면 어떻게 동생이 아우를 죽인데 잘못도 없는데 이러고 맙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런 원인이 있어서 그래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까도 보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마귀 역사이듯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마귀 역사라면 오늘 네가 남 탓을 계속하고 사는 그 삶의 패턴이 마귀의 삶의 패턴인 걸 모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게다가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래놓고도 거짓말로 또 부인해갑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신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또한 마귀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 거짓말장이요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깊은 원인은 마귀 역사구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마귀 역사예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 혹 마귀 역사는 아닌지. 요즘에 또 이스라엘에 난 전쟁도 배후를 들여다보면 마귀 역사는 아닌지. 1950년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온 것도 혹 마귀 역사는 아닌지.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막 죽여요. 막 죽여요. 자, 그 이면에는 다 마귀의 역사가 있다. 왜? 똑같은 생명의 가치관이 너무 다른 것은 마귀가 보는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세요.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저 말을 다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살해서 죽으라 그 말입니다. 뛰어내려라 그 말은 자살해서 죽으라. 뛰어내리라 그 말은 자살해서 죽으라. 시작.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립니까? 여러분이 뉴스를 안 접해서 그러죠. 하루에 37에서 40명이 자살해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일. 오늘 또 40여 명이 자살해서 죽어요. 나 진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여기 와서 예배 한 번만 들어도 이 설교만 들어도 살았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죠? 마가복음 9장 22절도 보세요. 귀신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물속에 또 뛰어듭니다. 그 말도 뭔 말입니까? 자살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저것도 자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을 매답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입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리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저거를 요즘으로 말하면 활복 자살이라 그러죠. 이 활복 자살을 내가 아는 상식으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어떤 면에서 정신은 대단한데 그 정신이 분석을 해보면 마귀가 주는 정신이야. 왜? 잘못을 딱 인정하고 앞에 딱 칼을 놓으면요, 그 사람은 칼을 딱 빼가지고요 팍 찔러버립니다. 자기가. 그 뭐 영화에서도 나왔어요. 그죠? 몰라?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 안 보셨구나. 난 신기한 게, 그럼 여러분 뭘 보고 사세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바빠, 제가 바빠? 에? 저보다 더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 막 나와, 막 나와? 막 나오진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나와. 그래도 저는 영화도 봐요. 왜? 천당에 영화 있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있을 때 하나라도 봐도. 그 라스트 사무라이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어요. 이 활복 자살한 게 사울 왕이에요. 그 배후에 악령이 있었어요. 이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거를 몰라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사실을.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진짜 이름 되면 별로 명예롭지 못해서 국회의원도 당 대표도 큰 도시 시장도 전직 대통령도 다 여기에 걸려들어서, 그 제가요 그냥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도 여기 와서 예배는 한번 드리고 은혜는 받고 가서 다스려야 된다. 아멘도 안 하네.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여기 와서 한 번은 은혜 받고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 뭐는 막아야 된다. 자살은, 그리고 죽이는 것은 막아야. 그런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살이 나라에 빈번합니까? 근데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한쪽 계열에서만 자살을 해요. 꼭 맞는 건 아닌데 아무리 1학년 3반이 들어봐도 한쪽 계열에서 계속 자살하잖아. 그런데도 못 깨달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가치관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야, 네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목숨은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목숨을 뭐보다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마귀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은 목숨을 뭐같이 여기고, 그냥 아주 그냥 우습게 여기고.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제가 저거 보고 얼마나 아주 힘이 되는지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멸망할 수가 없다.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뭐 무슨 일이 다 생기든 하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막 설교하면서 떠오르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다툼이라는 게 있죠, 그죠? 뭐 별별 다 있는데 그 다툼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다툼은 괜찮으나 사탄이 역사하는 다툼은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바로 사울과 다윗의 경우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들이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행사가 하나 있었는데 저를 꼭 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형제같이 지내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갔어요. 그랬더니 아주 참 그 행사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 청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 스타일이야.
그랬더니 위에 의자로 자꾸 올라오라는 거요. 그래서 나 여기가 편하다. 내가 순서 때 올라가면 여기 앉겠다. 아이 여기 다 의자 해놨으니까 뭐, 아이 괜찮다니까 여기 편하다니까. 아 좀 나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좀 우리 좀 편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앉았어요. 가지고 이제 순서를 하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한 분이 막 오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요.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합니까? 왜 내 자리를 밑에다 해놨냐 이거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야.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저분이 장로가 맞나?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 앉으려고 할까? 내려 앉으면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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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올라 앉으면 죄송합니다,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내려가 그러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내려가서 앉자. 시작. 그게 여러분에게 편해지기를 바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진짜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뭔 행사가 있을 때요, 막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장군 막 이렇게 막 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높은 거요? 시장님하고 별 4개 오고 누가 높은 거요? 요게요, 그분들은 엄청 민감하더만. 그래갖고 이거 자리 배열 잘못하면요 비서가 뒤지게 혼난대요. 나 이 자식아, 내 자리를 쪽팔리게 왜 거기다가 막 이쪽에다가 해놓게 했어야지. 이렇게. 나는 그분들 보면서 저 양반들 좀 희한하다.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너무 안 맞다. 내려 앉으면 편한 것을 뭘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 내려 앉으면 편한 걸 뭘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어? 한번 해봐봐. 시작. 그거 한번 적어서 올려봐봐. 내려 앉으면 편안한 거를 보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는가? 그게 사울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게 사울 탓이요, 다윗 탓이요? 지 탓이잖아. 그런데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 신기해요.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 택한 사람 3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가다. 다윗 죽이려고 군사를 3천 명을 몰고 다녀.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구나.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볼래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천을 몰고 다니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붙여 주셔도 그냥 옷깃만 베고 맙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되 보소, 여호와께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붙이니 네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세상에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옷깃만 베놓고도 그걸 또 회개해요. 그것도 진짜 다윗 훌륭하죠. 왜 여러분하고는 정 거리가 멀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사단의 사람인가? 내 탓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남 탓하는 사람이 사탄의 사람이구나. 은혜 받아보세요. 다 내 잘못입니다. 시험 들어보세요. 다 남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내 잘못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세상에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네요. 시편 7장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삶은 화전이로다. 그의 살은 화전이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 가신대요. 쑥, 싹, 쓱, 싹, 쓱, 싹. 당자 보세요. 그렇게 잘못 살았음에도 누가복음 15장 13절 보세요. 그 후 며칠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주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허랑방탕하고 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이렇게 잘해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이 제일 좋은 옷에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리 잡아다가 먹고 즐기자. 우리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때 만약에 탕자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한 건 회개한 말이고, 회개 안 했으면 탕자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 내가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그때 주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참, 아버지가 그때 주지 말았어요. 왜 줘놓고 다 까먹게 만들어요? 누가 까먹어 놓고? 왜 줬냐고? 왜 줬냐고? 아버지를 탓해. 아버지가 안 줬어야 된다는 거죠. 이야,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막 여러분 정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에? 막 뜨끔뜨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안 들은 신용하려고 막 생각이 나가려고도 안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달라고 해도 아버지가 주시지 말았어야지요. 그거는 네 식이고 그게 사탄식이다. 아, 인간의 잘못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주님 사역을 보세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면 그때 어떤 바리새 나와 이르되 나가 여기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이 죽이려고 그래요. 가서 저희에게 오늘과 내일 내가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왜냐? 저놈의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저것들이 다 남 탓만 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을 갈게 하니 저것들 쫓아내서 저들로 회개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있다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전부 다 뭐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이놈의 귀신. 그 말을 이쪽에서 보면 남 탓 못하게 하고 네 탓하고 살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네 탓하고 살아라. 남 탓하지 말고 네 탓하고 살아라. 시작. 근데 우리는 전부 누구 탓만 해요. 뭐 이거 나라냐 이거, 뭐는 짓이냐 이거. 자기 잘못은 없어요. 그냥 계속 남 얘기만 해. 남 얘기만 해. 남 탓만 하는 거야. 남 탓만. 아, 나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인 일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성경대로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대로 돼야 성경적이지 왜 내 잘못된, 잘못 배운, 모르는 고정관념으로만 고집 피우면서 살려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끔찍한 일들을,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가르칩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참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 시작. 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뭐 해야 돼요? 안 하잖아. 이들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들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도 참 쉽지 않다.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22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어 가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 베드로의 훌륭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내 뜻대로 사는가, 사탄의 뜻대로 사는가? 그 중 결과의 하나가 과연 내 탓인가, 네 탓인가, 하나님 탓인가?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나님 탓이냐? 시작.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나님 탓이냐? 다 누구 탓이요? 오늘 이후로 남 탓하지 맙시다. 다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보세요. 그냥은 못 보내겠습니다. 내 탓이라고 말만 하고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내 탓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2분 동안만 진짜 하나님 내 탓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됩니다. 눈물이 납니다. 어찌 보면 내 옆에 빈자리가 있는 것도 그 사람이 안 와서 빈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지 못한 누구 탓이요? 이봐, 대답을 못 하잖아 지금. 이것도 내 탓이네요.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별 일 다 겪지만 이게 다 남 탓인지 내 탓인지 구분도 못한 채 살아오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게 다 내 탓이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게 다 남 탓이다,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로 알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내 탓임을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거기서 삶의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돼도 다 내 탓입니다. 어찌 보면 잘 되면 그거는 남의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